예. 여러분, 이 세상과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라고 들어보셨죠? 흥망성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죠? 자연은, 모든 것은, 흥하고 망한다 이겁니다. 점점 자라고 흥해서 또 어느 때가 되면 점점 쇠하고 작아지고 약해져서 결국은 망하는 것, 끝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제 원리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역시 태어나서 자라죠. 흥합니다. 그렇죠? 점점 자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처럼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점점 쇠하죠. 약해집니다. 그렇죠? 아픕니다. 그렇죠? 썩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한참 자라야 됩니다. 한참 성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이지만,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쇠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음식을 좋은 것을 먹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약해지고, 아픈 데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렇죠? 점점 약해지고, 계단도 잘 못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 죽음이라고 사실은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죽는데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통 죽는다. 죽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슬프죠.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 말하기도 두려워요. 집안에 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온 집안이 슬퍼합니다. 두려워하죠,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영웅이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높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슬픈 것이고 절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장례에 와도, 여러분, 그 죽음은 슬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 이겁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참 놀랍죠?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는데 왜 죽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물론 사람이 늙고 쇠하면 죽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래서 죽는 이유는 죄가 원인이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죠? 이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죽어요. 근데 그래서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죽는가?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계시록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살짝 보여줍니다. 다는 아닌데 이 성경에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짝 보여줘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친히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이,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뭐가 없다고요? 슬퍼서 우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영원한 곳. 영원한 곳. 천국이 어떤 곳인가 다는 모르는데 살짝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그렇죠? 더 이상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점점 자라겠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점점 쇠해져요. 약해지고 뼈도 닳고 여기저기 병들고 아파집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도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기쁘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렇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죽지만 기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여러분 오히려 기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부활하면,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죽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데 아직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심판주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부활해서 변화한다. 아무도 아직은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오직 딱 한 분만 부활하셨죠.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제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은 그 전과 달랐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팠죠. 그렇죠? 칼에 찔렸을 때 피가 나고 아팠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달랐습니다. 그 육체는 부활하신 육체는 때로는 벽을 그냥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물론 먹을 것을 먹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몸이 먹을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잡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정확하지 모르지만 살짝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변화된,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부활한 몸을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원래는 이제 썩을 이 육신이었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 그 부활한 몸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한 몸이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오히려 기뻐한다 이겁니다. 영광스럽다.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에 가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는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에서 이별이 있어서 당장 현실에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이 그러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사실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의 죽음은 사실 슬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말하기조차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간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광스러움, 그렇죠? 생명이, 그렇죠? 놀라운 변화를 위한 그러한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한 그런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 앞에 땅과 하늘이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위엄이 그렇게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도,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주 앞에서 변명하거나,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선고가 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장면을 여러분 계시록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 펴 있다. 죽은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거죠. 작은 자나 큰 자나 권세 있던 자나 약했던 자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책들에 따라서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온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야.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뭐라고요? 불못입니다.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그 심판주로부터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아무도 예외 없이. 여러분, 그 불못이 뭘까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인데 사실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저 심판주로부터 영원한 불못의 선고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어떤 자들이 여러분 그 불못의 선고를 받습니까? 21절 8절에 보면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임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복된 죽음이 있다 그랬죠. 기뻐하는, 그렇죠? 영광된 죽음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거 같은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죽지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 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영광스러운, 그렇죠? 부활,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해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에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여러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가장 커다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여기 온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면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 그냥 가면은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이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이 비밀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길,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